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했는데 이렇게 덥죠, 제가? 굉장히 더운 것 같아요, 지금. 함께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할 수 있는 은혜와 여러분과 함께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마음껏 재롱 떨 수 있는 교회인 것이 참 감사합니다. 교회가 너무 무거워갖고 우리는 다 부활절 축배로 이 예배를 모이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는데 우리는 장례를 다시 치르는 것처럼 항상 주일날 보면 꼭 장례식 치르는 듯하게 그렇게 예배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만큼은 사순절 기간에도 주일은 사순절 기간 중에 들어가지 않아요. 날짜를 뺍니다. 그만큼 이 주일은 기쁘게 줄기라고, 기쁘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날이에요. 할렐루야. 행복한 주일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를 축원합니다. 경건한 태도에 대한 말씀을 시리즈를 나누면서 오늘 이 주제를 한번 꼭 좀 나누고 싶었어요. 경건한 태도라고 할 때 결국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참 중요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 생각을 했습니다. 가끔씩 이제 집회 가면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그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도 들은 얘기예요. 목사가 신방 가기 제일 싫은 신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삐진 사람 위로해주는 신방하러 가는 겁니다. 목회의 대부분의 역량이, 에너지가 교회 성장이나 이런 데 쏟는 게 아니라 사람들끼리 삐지고 째진 것 때문에 그거 쫓아다니라고 목사님들 에너지 다 뺏기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데 신방 가면은 사실 답도 없어요. 왜?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이랑 화해해야 이게 답이 있는데
제가 그 집에만 신방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고 이 집에만 신방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둘은 아직도 왼수인데. 그러니까 참 신방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신방 가서 더 제가 하기 싫은 말은 뭐냐면 이거죠. 아유, 하나님 보고 예수 믿어야지. 사람 보고 예수 믿나?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예수 믿어.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할 때 그게 거짓말인 줄 저도 알거든요. 어떻게 하나님만 보고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는가? 교회 나온 첫날부터 뭐 하나님 만난 사람 누가 있어요? 교회 나온 첫날부터 막 성령 받고 말씀이 막 귀에 쏙쏙 박히고 막 예배 은혜가 넘쳐갖고 옆에 사람 하나도 안 보이고 오직 구속하신 주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러면 참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 성경 속의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깨닫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용서를 알고, 그러면서 본 적은 없지만, 만난 적은 없지만, 아, 하나님이 이러실 거다라는 걸 교인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일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교회를 꾸준히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정말 주님의 성령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은 감격을 경험한, 그 다음부터는 정말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겠어요?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 경지에 도달하면 그때는 옆에서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도 미워지고, 사람 때문에 예수님도 이 양반이 제대로 된 분인지를 신뢰를 잃게 되고, 이렇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좋은 목사님을 만나면 말씀 앞에 나오는 은혜를 받게 되고, 교회에서 좋은 장로님을 만나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자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교회 오면 이렇게 등을 두들겨 주시고 손을 잡아 주시겠지, 좋은 셀리더를 만나면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겠지, 이렇게 섬세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사랑을 하나님도 하시겠지. 좋은 기도의 동역자를 만나면서 기도가 더 깊어지고 기도의 응답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해 주실 거야, 이런 기대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경건한 태도라는 것, 경건의 훈련은 곧 관계의 훈련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경건의 훈련은 관계의 훈련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잘 좋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으면 자연히 돼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둘째, 이게 또 돼야 되는 거예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는 게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다면,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여러분들이 다 여겨진다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게 믿어지는 사람은 자연히 그렇게 돼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열매죠. 그게 결국 어떤 나무에 무슨 열매가 맺히는 건 당연한 결과예요.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 맺혀요. 감나무에 감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열매가 아름다워요. 결과가 아름다워요. 그 사람이 주변 환경 속에 만나는 결과물들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결과가 좋지 않아요. 관계가 깨져요. 이게 못된 나무예요.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저도 봄, 여름에는 제가 무식한 사람이지만 가을만 되면 모든 나무의 종류를 제가 다 알아맞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 쪽집게예요. 저건 배나무, 저건 복숭아나무, 저건 사과나무, 저건 대추나무, 저건 감나무, 제가 척척 알아맞힌다니까요. 다 알아요, 제가. 왜 그러겠어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뭔지 아리송했던 것들도 알게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뭘 보고 아시겠어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열매가 무슨 열매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길 바라신다고 그러는데, 그 열매가 딱 찍어서 요거다 이렇게 하나만 얘기하시면 참 좋겠는데, 참 두리뭉실하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라도 이거야 라고 여러분에게 딱 집어서 얘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렴풋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가 이런 종류일 것이라는 건 저는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이 열매를 말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산상수훈 가운데서 거짓 선지자들 조심하라고 얘기할 때 하신 얘기입니다. 거짓 선지자, 진짜 선지자 잘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일단은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렇게 봐, 많은 사람이 나더러 뭐 내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저것 다 했습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기 전에 바로 전 구절이 뭐냐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구절이에요. 거기에는 찾는 사람이 심히 적으니라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찾는 사람이 심히 적고, 지금 가짜들은 지금 많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가 중요한 거죠. 이번에 선교여행 다녀오면서 인도네시아에서 신학교 목사님들 교육시키고 싱가포르로 넘어왔어요. 싱가포르에서 졸업하고 거의 처음 만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는, 20년 만에 만나는 재학 동기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정말 융숭하게 우리를 잘 대접해 주었는데, 이 친구는 참 독특한 친구예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대만으로 가서 화교권 선교를 계속했습니다. 선교라고 해서 무슨 선교사님처럼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화교 목사님이 그냥 되신 거예요. 그래서 중국인 대상으로 계속 목회하시다가 요즘에는 얼마 전에는 이제 싱가포르로 오셔갖고 싱가포르에 있는 중국인들 대상으로 교회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교인들을 1000명 이상도 모으는 그런 큰 목회를 하셨었어요. 근데 싱가포르에 와서 이분이 목회하면서 최근의 일들을 저희들에게,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의 일들이 뭐냐면 자기네 교회 성도들이 우수수 떨어졌다는 거예요. 소리가 들렸대요. 우수수수수 떨어지는 소리가.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가 정말 진짜 목회를 하려고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난 가짜였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복음 얘기는 얘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극렬한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다 떨어져 나가더래요. 우수수 떨어져 나가더래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걸로 오게끔 돼 있지만 진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는 성도는 많이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대목이에요. 저에게도 많은 도전이 됐어요. 그 친구를 만나면서 정말 교인들이 많이 오는 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를 잘, 좋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인들이 있는 교회가 그게 진짜 교회인데,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만 무성하게 열리는 그 무성하게 있는 그 숲이 과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런 좀 자책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가지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주의 이름으로 권능,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들을 우리가 볼 때 도용이에요. 도용. 예수의 이름으로는 하지만 예수는 없어요. 이게 가짜죠. 오늘날 이 교회 교인들이 예수는 없는 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 집사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회자가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리교가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면, 그러고 나서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이 볼 때 열매는 없으면 이거 다 가짜 되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이죠. 그러면서 속은 아닌데 예수의 이름만 붙여갖고 쓰는 가짜들이 많다라고 얘기하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짝퉁은 입과 말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고 진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가 우리가 다 들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런 걸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임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라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 나한테 잘해주는 게 뭐예요? 예수님에게 잘해주는 거는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 사람한테 잘해준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동의 열매는 바로 여기 있는
내 형제들에게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삶을 다할 것인가?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이렇게 단속합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자고 이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주님은 누군가를 대할 때 취할 태도의 교과서 같은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해주고 계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데 왜 어렵냐 하면 이런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100을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100을 해주는데 상대방은 꼭 느낌이 저 사람이 나한테 70 정도 해준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나한테 또 100을 해줘요. 근데 나는 꼭 어떻게 느끼냐면 그 사람이 나한테 70밖에 안 해준다고 느껴요. 그래서 항상 나는 100을 주는데 그 사람과 나와의 온도차는 30이 나요. 그 30이 나 30, 너 30 해갖고 60도씩 차이 나요. 이렇게 되면 심각한 온도 차이가 발생하는 거겠죠. 200도의 온도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70, 70만 줘갖고 결국 140도밖에 안 나오고 60도가 사라져버렸다 그러면은 이걸 굉장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아내가 내게 해주는 거 아내는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내가 느끼는 건 70 정도 느껴요. 꼭 찍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죄송해요. 꼭 그렇게 느껴요. 체감적으로. 근데 저는 또 억울해요. 왜? 내가 또 아내에게 해주는 거는 100을 해주고 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데 늘 우리 남편들 어때요? 우리 남자들끼리만 얘기하면 꼭 아내가 불평하잖아요. 그죠, 이상하 장로님? 뭔가 모자르다 그러는 거예요. 당신 똑바로 잘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재미없다. 늙어서 두고 보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 차이가 발생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서 똑같이 온도가 저 사람 나한테 100을 주고 나도 100을 주는데 저 사람이 100을 또 받는 것처럼 기뻐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나는 100을 주는데 70 받는 것처럼 시큰둥하고 저 사람은 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준 것 같은데 나는 다 안 온 것 같아갖고 왜 이렇게 덜 올까? 이래서 또 서운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의 관계 속에서 사이가 조금씩 벌어진 누적된 것들이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큰 방해물이 되어간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얄팍한 속을 참 잘 들여다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우리의 사랑의 한계예요. 너희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자동이잖아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내가 사랑해주고 나한테 까칠하게 구는 사람은 밉상 맞잖아요. 이거 못해주는 게 당연한 건데 주님이 오늘 꼬집으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사람 만드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왜? 나를 따르는 사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 나한테 편하게 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면 이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사랑으로 따지자면 조폭들만한 애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폭의 의리. 형님을 위해서는 이 몸을 초계처럼 던지면서 감옥에도 대신 가지고 칼도 들고 나와서 싸워주는 이 의리야말로 얼마나 끈끈한 사랑이겠냐 이거야. 죄인들도 그 정도는 다 한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이렇게 다 이렇게 지탱해주는 관계, 정치인들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떡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면서 누구 걸려 들어가지 않게 서로 보호해주고 이래서 서로가 자기들의 블록을 싹 쌓아서 보호해주는 그런 사랑. 나쁜 사람들도 참 잘한단 말이에요. 죄인들도 그 정도는 하는데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뭘 어떻게 더 해야 될까라는 데서 주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내 주변에는 결정적인 문제는 사랑하고픈 사람만 있지 않다는 데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이건 굉장히 소극적인 말이에요. 사실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라는 말도 내가 도망가는, 왜?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 사람에게 책임을 다 전가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 나한테 사랑할 수 없을 만큼의 뭔가의 실수나 그 버릇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말이에요.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가서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왼수 말이죠.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가 바로 진짜 우리의 신앙의 진검승부처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결승 라인에 온 거예요. 어디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어떤 관계의 선상에 설 것인가가 우리의 믿음의 결승전에 올라온 거예요. 그동안 예선전을 거치는 거는 조금 나한테 실수해 준 사람, 그냥 뭐 내가 또 경제적인 손해를 좀 입혔다든지 아니면 좀 나한테 말을 좀 함부로 했던 사람이나, 이 정도는 이건 귀엽게 봐주는 사람이에요. 이건 아주 예쁜 사람 정도예요.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예선전에서 널려있다. 그러나 본선을 거쳐갖고 마지막 결승전에 딱 올라오면은 진짜 센 사람이 딱 결승전에서 붙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왼수랑 붙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 왼수랑 맞짝뜨리는 딱 그 자리에 우리의 믿음의 승부처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의 열매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테스트의 순간이 온 거죠. 크리스천으로서의 진정한 경건의 삶의 태도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죠. 이건 여러분에게 하는 설교도 아니에요. 정현수 목사에 관한 설교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진짜 목사가 되고 가짜 목사가 되는 건 어디서 결정나겠습니까, 여러분? 저한테 잘해주는 교인들 많습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제가 그분들한테 잘해드릴 수 있어요. 제가 진짜 목사가 되는 건 어떨 때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때로는 저에게 반대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저의 속을 상하게 하는 분도 있을 것이에요. 또 대놓고 저를 미워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분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고심하고 제 속에서 그걸 녹여내고 하나님과 씨름을 통해서 그걸 삼켜버리는 그때가 정현수 목사가 목사가 되는 순간이지, 자기 좋은 사람들만 데리고 목회하고 자기한테 팬들인 사람만 데리고 목회하는 건 누가 목회 못하겠어요? 다 할 수 있는 거죠. 정현수 목사에게도 마찬가지고 그건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장로님, 진짜 권사님, 진짜 셀리더, 진짜 교구장은 어디서 결정나는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자기 따르는 사람들만 데리고, 그 정도 누가 못하겠어요? 죄인들도 이 정도는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뭐를 해야 되냔 말이에요. 바로 여기가 우리들의 승부처다. 참 인용하기도 어려운 그 말씀 한번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이거 굉장히 걸려요. 목사도 인용하기 싫은 구절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얘기를 하시나? 그냥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정도만 했어도 그래, 뭐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근데 이 원수를 얘기하니까 참 걸려요. 그 다음에 선대해야 되는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는 거예요. 참 걸려요. 더 나아가서는 너희를 저주하는 자, 이거는 정말 멱살에다 한번 잡든지 뭔가 해야 되는데, 이거 축복해 주라. 어려워요.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무 어려워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여기가 정말 우리의 승부처다. 여기가 승부처다라는 걸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여기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나무인지를 결정 짓는 거예요. 다른 색으로 표시된 말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거예요. 사랑하며. 따라합시다. 사랑하며. 두 번째는 선대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라. 네 개가 따로따로 놨지만 다시 묶어서 한번 시작. 사랑하며, 선대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라.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근데
다 좋은 말이잖아요. 교회에서 맨날 듣던 말이에요. 사랑하라, 선대해줘라, 축복해줘라, 기도하라. 다 좋은 말이에요. 근데 앞에 나오는 말은 다 인정이 안 될 수밖에 없는 말들이에요. 왼수,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만 참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외국에 있는 그 IS가 그렇게 사람들 목 자르고 난리를 치는데 그 왼수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막 적개심이 들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 사람들이 얄미웠고 막 분노가 끌어올리시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뉴스 나오면 아유, 저런 못된 놈들, 이렇게만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죽이고 싶은 왼수는 어디 있어요?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단 말이에요.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일 수도 있어요. 왜? 가깝기 때문에, 사랑받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왼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왼수가 됩니까? 한번 픽 지나가면 그만이지. 한번 지나가면 무시하면 그만이에요. 무시할 수 없는 사람, 절대로 내가 무시해버릴 수 없는 사람한테 상처가 오는 것이 가장 힘든 거예요. 2부 예배 때 설교하면서 교인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요즘 안 한다고 제가 너무 철진한 얘기를 했어요. 드라마 중에 어울리지 않는 두 개의 단어가 조합된 드라마가 있었어요. 사랑과 전쟁이라고. 요즘에 그거 안 한다며요. 이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제가 볼 때는 그 부부관계 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사랑과 전쟁. 근데 사랑이라는 말하고 전쟁이라는 단어는 절대 결합이 안 되는 단어예요. 근데 부부관계를 다루는 드라마의 제목이 사랑이라는 말하고 전쟁이라는 말이에요. 전쟁은 뭐예요? 왼수들이랑 하는 거예요. 웬만큼 미워서는 전쟁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미워야 전쟁하는 거예요, 한번. 근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하고 전쟁이라는 단어랑 같이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부부관계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 가까우니까, 친하니까. 이 사랑과 전쟁이 어디에서 또 일어날까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왜? 가까우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관계니까 여기 전쟁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랍니다. 가장 쓰디쓴 실망을 느낄 때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가장 많이 준, 내가 의지하는 사람에게서 맛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면에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내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아내가 원수가 될 가능성이 높죠. 왜? 실망도 클 테니까. 남편을 너무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남편이 그만큼 얄밉겠죠. 왜? 사랑에 대한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으니까. 정현수 목사를 너무 좋아하는 분도 저한테 너무 많은 실망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왜? 목사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들끼리도 서로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서로를 잘 알아주는, 서로에 대한 정말 깊은 배려가 교회에서 더 많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성도들 제가 신방 최후로 전화를 걸 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이 나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게 하나도 상처될 말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이 들을 때는 그게 된 거예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해명할 길이 없는, 이미 그분의 마음은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회복할 길이 없어요. 참 억울하다, 목사 입장에서는. 애꿎게 교인하라 이렇구나. 도대체 무슨 죄란 말인가. 그래서 말을 조심하면 더 조심하면 더 조심해서 하나의 말을 꺼낼 때 목에서 두세 번을 굴린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탁탁 뱉었다가는 그 말에 직격탄을 맞고 쓰러지는 사람이 주변에 널려지게 됩니다. 남태평양에 키니와타라는 섬이 있는데 이 결혼 풍습이 아주 독특하답니다. 결혼할 때 남자가 처가에 암소를 주고 신부를 데려오는데 여자의 인물에 따라서 암소 주는 숫자가 달라진답니다. 예쁘면 암소 4마리, 조금 예쁘면 3마리, 그저 그러면 2마리, 어우 저걸 다 그러면 1마리. 저는 당연히 4마리를 주고 데려왔을 것 같아요. 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데 이 친정에
친정집에다 암소를 몇 마리 줬냐에 따라서 이 시집 온 그 아가씨가, 신부가 때로는 자신감을 갖고 살기도 하고 떳떳한 거예요. 난 4마리 여자다. 따뜻하고 난 1마리 여자야. 그래서 살게 된다는 그 마을 풍습이 있답니다. 이 마을에 자니 링고라는 총각이 살았는데 이 신랑은 어마어마하게 무려 암소를 8마리를 주고 신부를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동네방네 이 소문이 나고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다 구설수에 그 사람을 올렸어요. 야, 자니 링고가 미쳤나 봐. 1마리만 줘도 될 것 같다고 8마리나 줬을까? 이렇게 이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입이 파다하게 들어요. 이 소문을 들은 선교사님이 자니 링고의 집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다 1마리만 주고 데려와도 될 건데 왜 8마리나 줬냐고 난리가 났는데, 자니 링고의 아내를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당당한 여자였던 거예요. 선교사님이 자니 링고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소문과는 달리 당신의 아내가 굉장히 아름답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이요, 아주 현명한 아내같이 보여요. 그래서 칭찬했더니 자니 링고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결혼 전에 총각 시절에 우물가에 놀러 갔는데 여자들이 막 수다를 떨면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다들 암소 몇 마리에 시집왔나에 대해서 얘기를 서로 하더래요. 턱을 꼿꼿이 들고선 자신 있게 얘기하는 여자는 몇 마리겠어요? 4마리 여자. 나는 4마리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 기가 죽은 여자가 난 3마리야 뭐 그 정도. 난 2마리야. 어떤 여자는 빨랫감 뒤집어 싸고 지금 집으로 가더래. 누구예요? 1마리. 자신감이 땅에 떨어져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자니 링고가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내 아내는 당당하게 만들어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암소 8마리를 주고 데려왔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암소 8마리가 한 여인의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1마리 인생으로 전락해서 평생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주눅 들고 당당함도 자신감도 없이 살아야 되는 그 자니 링고의 아내가 8마리를 준 그 남편의 존중해주는 마음 때문에 어깨를 딱 펴고 자신감 있고 우아한 여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자인식이라는 건데, 자기에 대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내가 객관적으로 내가 판단해 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는가를 보면서 자신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선생님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넌 안 된 마, 넌 돌대가리야, 넌 안, 이렇게 계속 얘기해주면 자가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나는 돌이다, 막 박치고 살 거난, 험하게 산다 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 자녀가 왜 중요하냐면 부모님들이 그 자녀를 존중해주고 잘 자아인식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걔는 긍정적인 성품으로 자라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배려를 베풀고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매일 구박받고 자라고 너 임마 자식아 너는 안 돼 막 계속 이러는 아이들은 자아인식이 삐뚤어지게 되고 거친 마음이, 그래서 남들에게 대한 것이 다 스트레스가 되고 공격이 되고, 그래서 삐뚤어진 인품을 갖게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대한 자아인식이 필요해요. 좋은 자아인식을 줄 수 있도록 우리는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어요. 혹시라도 1마리밖에 주지 않아도 될 그런 여인의 조그만, 정말 부끄러운 자존심이었지만 주변에 그를 지탱해 준 사람이 8마리로 인정해 주니까 어느덧 8마리를 줘도 아깝지 않은 여인으로 변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누구도 무시하거나 누구도 깔보거나 누구도 그 사람의 상처를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심성을 보호해 줘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10가지 충고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 자막이 나오면 따라 읽어주세요. 나오세요? 네, 시작. 관계에 있어서 제가 볼 때 첫 번째 같아요. 이것만 멈추면 관계가 깨질 일이 없어요. 관계를 깨트리는 그 험한 말, 험담, 이 말을 그치시면 돼요. 두 번째, 시작. 일본보다는 좀 약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자꾸 화제에 올려서
반찬 삶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뭐 안주거리가 상사라고 그러잖아요. 직장 상사. 그 사람 씹는 게 가장 제일 재밌고 맛있고 흥미로운 거예요. 이 사람의 속성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거 그치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시작. 남에게 허움이 보이고 남에게 단점이 보이는 건 내가 그러기 때문에 보여요. 내가 그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의 단점이 보였을 때 나를 돌아보면 돼요. 그게 내 모습이고. 네 번째 시작. 제가 언제도 설교할 때 얘기했죠. 사랑이라는 말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가 있다면 그 배려다. 배려해 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시작. 여러 사람이 같이 있을 때 먼저 해주면 돼요.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이에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면 돌아오게 돼 있다. 여섯 번째 시작. 저는 과격하게 좀 얘기해서 인상이 좀 안 좋으신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교회 와서 안 웃는 분은 죄를 짓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하나님 앞에서 안 웃냔 말이에요. 여러분 웃으시길 바랍니다. 만날 때 다 웃으면 좋아요. 그러면 우리 속담에 웃는 사람한테 어떻게 한다고요? 침도 못 뱉는다는 거예요. 저 왼수 같은 침 확 뱉어버리고 싶은데 웃으니까 못 뱉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웃는 얼굴이 힘이 있다. 옆에 분에게 스마일 시작. 저도 오늘 설교할 때 웃지 않고 화낸 얼굴로 설교한 걸 회개합니다. 여섯 번째 시작. 아까 얘기했죠? 나는 100을 주는 것 같더니 상대방이 70으로 생각하고 100을 주는데 나도 70으로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 나한테 계속 100을 했는데 지는 70밖에 안 해주네. 손해보는 것 같아. 이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기분 탓이에요. 그 사람도 분명히 나에게 100을 주고 있어요. 기분 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30을 주면 해결돼요. 그죠? 130을 주면 그 사람도 체감 온도가 올라가고 그 사람도 130을 내게 주면 나도 100으로 여겨져. 조금 더 손해보면 되죠. 자, 일곱 번째 시작. 이게 뭐 사람과 대하는 태도에 뭐 이런 게 들어있습니까? 근데 중요해요. 교인들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고 기도의 관계지 돈거래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돈거래하는 순간 경제적인 관점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되고 얼굴에 권사님 얼굴이 보이지 않고 신사임당 얼굴이 보여요. 그러면 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성도 간 돈거래 금지다. 아홉 번째 시작. 언제 상처가 될지 몰라요. 항상 상대방에게 긴장감을 갖고 대해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 열 번째 시작.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인정함이 넘치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잠시 기도하면서 혹이나 나한테 상처받았던 분들이 없는지, 내가 사람을 대하면서 실수한 적은 없었는지 이 시간 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더 갈고 닦을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이 나를 완전히 주정하셔서 말 속에 행동 속에 실수함이 줄어들 수 있도록 좀 더 신중하고 경건한 태도로 이웃을 대할 수 있도록 마음을 먹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맞으면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도 지셨는데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아니 바로 예배가 마치면 여러분들이 내게 혹시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또 관계 속에서 내게 좀 힘드는 분이 있다면, 직접 만날 용기가 없더라도 카톡이라도 문자 하나라도, 또 다가가서 악수 한 번이라도 허그하고 그 사람에게 내 사랑을 보여주는, 그렇게 풀어내는 여러분의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의 매듭이 묶여지고 하나하나의 매듭이 끊어지지 않고 붙어나갈 때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존경받는, 이 생활 속에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는 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요. 그렇게 할 때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 줄 때에 내 마음속에 무거웠던 짐들도, 내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던 그 무거운 것들도 역시 풀려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